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3일 금중배 청년부 예배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함으로써 저희 청년부가 부흥하고 더욱더 세상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 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회한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사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이거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하심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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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을 붙들네 온 올라온 주님의 사랑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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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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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라라라 선포합시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주님을 맞이합시다. 아멘.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님의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님의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소리쳐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이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우리만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을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께요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비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하네 저 너머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가 하늘없이 건강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일으켜 주세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보다 선시했던 모든 삶들을 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님, 찬양 중간 위기하신 모든 성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배현수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세요. 이 모든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예배 자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회 때나 젊었을 때 우리가 보통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청년 때 찬양을 하거나 네네. 청년 때 찬양을 하거나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만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기둥이 많이 없는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많이 없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신앙은 그와 같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또는 감정에 따라 쉽게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으면 튼튼한 건축물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평생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지혜롭게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인간적인 꾀나 방법 혹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 아부를 한다거나 혹은 타협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PPT 화면을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 실용적 지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랑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관계 가운데 지혜를 준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런 결과가 있는데, 간단히 우선 말씀을 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준다.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승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경험을 한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느끼지만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정말 다 소중한 것인데, 이 노인이 되면 젊은이들에게 교훈을 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보니까,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이 경험해 보니까 이 무엇이 소중한지를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노인보다 더 지혜로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노인이 경험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지혜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삶의 목적이 돈이고 성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그 말씀은 그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삶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고 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읽으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이제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어야겠다, 이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여자를 보는 이상형이 전부 외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것도 거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이크 음량. 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네. 네, 외적인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참으로 귀한 여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성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부부가 되어서 경험하면서 부부가 된 다음에 이쁜 게 다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면, 네, 이제 결혼하고 경험한 후에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힘든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힘든 경험이 될 건데, 너무나 예쁜데 성격이 좋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매일 싸운다면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너무나 힘든 경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지혜를 미리 얻게 되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이러한 보화들로 차고 넘칩니다. 어떤 가치를 말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는데, 이렇듯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하고 무엇이 정말 진정한 가치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꽃이 있다면 그 꽃의 겉향기만 맡게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이제 그 겉향기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 꽃 안에 있는 꽃 안에 있는 꿀을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꽃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꿀을 먹고 꿀을 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소나 염소 등은 위를 4개씩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풀이 보이면 우선 되도록 많이 뜯어 삼킨 다음에 틈만 나면 다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의 입은 언제나 무엇을 이제 우물우물 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의 의미인데 화면을 보시면 묵상이란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다음에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수시로 꺼내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제 표현으로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겨질 때까지 그리고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유익이 있을 때까지 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주어진 본문을 계속 읽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와닿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하루 중에 다시금 꺼내어서 묵상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청년부 설교가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우선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말씀을 많이 날마다 읽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았음에도 저에게 와닿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은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었습니다. 한 5장, 6장 혹은 훨씬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사기 16장 16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또 다른 사사들을 보니까 짧게는 한 구절 혹은 세 구절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삼손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계속적인 방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싶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였으면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묵상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 왜 그렇게 해야 할까 의문이 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 좋은데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왜 시편 150편 가운데 이 시편의 내용이 시편 1편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제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 가운데도 가장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은 찬양이라는 것인데 이 찬양의 기본, 찬양의 토대가 되는 것도 말씀 묵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진정하고 깊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도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요셉처럼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은 여호수아 1장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또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을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해서 넘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왜냐하면 성경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했을까?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을 더욱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삶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따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97절과 9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나에게 와닿은 그 말씀을 하루 동안 가지고 살아갈 때 끄집어내어 계속적으로 묵상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이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맛있는 음식점에 간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좋은 곳에 여행 간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다 하는 일입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특징은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이죠.
아무리 말씀을 읽으라 해도 말씀을 우리는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 읽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해야 할 일은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맛을 본다면 다른 사람이 말씀을 읽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는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9편 103절과 9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당시의 꿀은 음식물 가운데 당도와 영양가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던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음식이 있지만 그 옛날 사람이 그 당시에 꿀을 처음 먹었을 때 반응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정말 귀하고 꿀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을까 황홀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의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읽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있는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 가장 사랑스러우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말씀을 날마다 읽었다고 말했는데 말씀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이 있는데 첫째 날 저에게 와닿은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지역을 주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 다 넘겨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음에도 하나님은 가나안의 몇몇 지역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가나안 지역의 모든 땅을 다 주지 않았는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사사기에는 그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3절과 3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이제 하나님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떠나고 그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 지역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은 선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 알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둘째 날 제가 묵상한 말씀은 기드온의 말씀이었는데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가는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2천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기면 그것은 너희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 10,000명을 물가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처음에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행례되었는데 그 10,000명 중에 300명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였고 그들은 개처럼 물을 핥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물을 먹는데 개처럼 마신다,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 300명은 10,000명 중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물리치셨구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개는 경계심과 조심성이 많은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는 악어가 많았기 때문에 개가 나일강에서 물을 마실 때에는 언제나 위기감을 느끼면서 좌우를 살피면서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0명은 앞서 개처럼 물을 핥는 자,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처럼 물을 핥는 자들은 이 긴장된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경계심이 없이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갈증을 해결해야 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제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먹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 경계심과 자제력이 있는 그런 소수의 300명을 가지고 300명을 선별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깨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바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작은 숫자였지만 이 깨어 있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그렇게 물리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주석을 보고 나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군가 말씀을 읽지 말라고 말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말씀을 맛보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그 말씀 앞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말씀은 빛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실족하거나 캄캄한 밤에 길을 잃어버리면 그런 야수의 공격이나 추위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내디딜 곳 비추는 등불이나 이 한 줄기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경책이랑 종이와 펜을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일과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으면 그 일과 연관하여 답이 그 말씀들 가운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하겠구나 길이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번뜩 생각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아는 말씀 가운데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의 방법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두움 가운데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게 되므로 이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몸에 좋은 음식이 있어도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제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되어집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주는 유익이 참 많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실제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의 맛을 보고 오늘 시편의 저처럼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읽으며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놀라우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오니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결단 가운데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청년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마음에 심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평한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석되어지고 힘되어지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남으로써 하나님 유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더 강건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하는 은혜와 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네, 우리 시간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는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보길 기다리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숨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영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그 사랑 안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르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주를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소원 돌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설 수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 주시고 깨닫는 마음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시간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청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안이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평안함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모든 자들에 있게 하시며 성령의 터치하심과 만져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또 영혼이 강건하고 나오지 못한 청년들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역사 날마다 있도록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 주간도 또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더 알아가게 도우시고 또 나오지 못한 청년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주님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추어진 보화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맛보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조금 더 갈급해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진정한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아버지와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는 또 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더욱더 아버지와 가까워질 수 있게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게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작은 재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재정의 주인이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쓰이는 곳곳마다 재정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신 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청년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